그리고 옆에 계신 분으로 인사 같이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 동영상이 초까지 맞아야 되는 거라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구양신 예배를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요. SNS에 올렸더니 몇 개 교회가 우리도 좀 쓰자. 그래서 우리 교회 부분만 빼고 몇 교회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것 또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제 몇 군데 그런 단체들이 유료로 팔아요. 저런 것들을. 근데 이제 사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 뭐 비싼 돈은 아니라도 또 유료로 구입하는 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그냥 쓰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저거 만든다고 며칠 밤을 샜습니다, 사실은. 예. 자,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는 그 인간이 그 살아가면서 겪는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생활에 관한 인간의 아주 정직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레짐작으로 성경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좋은 얘기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냥 뭐 잘하라고 하는 걸 거다. 뭐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한다.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복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깊이 있게 찬찬히 우리가 들여다보고 읽어보면요. 실제 우리가 매일 생활을 하면서 겪는 아픔들, 고민, 그리고 슬픈 이야기, 외로움, 소외감, 열등감, 또 돈 문제, 인간관계, 또 사회생활하는 문제, 또 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이 성경은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 진리는 정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현실에 관한 것이에요. 현실을 떠나서 어떤 막연한 어떤 이상향에 대한 이 말씀들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첫 출발을 어디에 있느냐면 아주 굉장히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정말 너무 솔직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라서 신분이 상승했죠. 임금이 되었습니다. 봐라, 예수님 잘 믿으니까 임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은요, 임금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임금이 된 다음에도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윗이 나 임금 됐다라고 자만하거나 자랑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실수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나 임금이요 에헴 하는 이런 경우 없어요. 솔직히 다윗은요, 오히려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조차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는 겪었어요. 자기 아들이 같은 형제, 그러니까 아들들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이복 형제들이죠.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그 궁전을 차지하고, 다윗은 임금인데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에게서 당한 고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오죽하면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다가 거기서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모습을, 미친 사람, 미친 척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목숨 부지하려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윗은 해봤어요. 오죽하면 그가 하는 말이 나하고 죽음은 한 걸음뿐입니다. 얼마나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살아갔는가 하면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가? 그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가 겪은 그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 현실의 무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말하자면 인생이 성공하고 술술 잘 풀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 삶의 무게 가운데 우리들처럼 그 삶의 무게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들 또한 이 신앙의 세계를 찾아가며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중에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는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의 긴 터널 속에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한 것이 좋아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아닌 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 척 아니에요.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솔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한다 하면서 나를 가식 마치 나는 좋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가식을 하면 그 진리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와지질 않아요.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지질 않아요. 항상 말씀과 나는 분리가 돼버려요. 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직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참 정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내가 왕이고 이 백성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그런 책임을 가진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백성들 앞에서는 좀 어려운 모습 아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힘든 척 안 하고 말이죠. 슬퍼도 슬픈 척 못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다윗은 그 삶의 무게,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가 붙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 여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는 무슨 뜻일까요? 자, 9절부터 계속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쭉 말씀하고 그러면서 14절에 와서 뭐라 하냐면 그러하여도라는 거죠. 그럴지라도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요. 바라보는 것이 전부예요. 뭐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냥 바라봅니다. 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내가 현실 속에서 믿음을 얻기 위하여 돌이키는, 내가 현실의 무게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전환점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하여도예요.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씀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시편은 말하자면 문학작품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언어, 비유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산, 나의 도움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신 곳,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립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이 고통과 삶의 무게 가운데에서 내가 이대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전환점,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기. 그럴지라도, 그러하여도 라는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세 번째,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9절, 이 15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앞날, 앞날이라고 하는 뜻은 장래, 미래라는 뜻입니다만은 그 번역된 성경, 많은 성경들이 이 앞날을 그냥 시간으로 번역을 해서 시간, 타임. 그러므로 나의 시간, my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간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현실의 무게 속에서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지라도, 그러하여도 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에게 속한 이 시간, 내게 주신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시간은 내가 쓸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할 때, 그 시간들 속에서는 엄청난 삶의 무게들이 나에게 밀려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 시간을 내가 주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이러한 삶의 무게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나의 삶이, 또 내게 주어진 이 삶과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에는 실제 우리의 삶의 반응, 우리의 태도나 생각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만났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서 절망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일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속한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안다고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 홍해가 언제 열릴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홍해, 우리가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든 아니면 돌아서 건너가든 갑자기 어디서 배가 오든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아. 나는 망하지 않아.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망하지 않아. 자,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망할 것처럼 절망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은 어느 쪽 인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이 현실의 아픈 그런 무게에서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증언이 24절에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뒤에 있죠. 24절 끝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강합니까? 담대합니까? 누가 그에게 가서 다윗, 당신 강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그는 강하게 됐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여러분들이여 강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는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에게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 없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일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망할 것 같아도 결코 망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이 새해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까? 그러하여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시간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이 새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나의 앞날은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 고백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